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성경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독특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윤리적으로 가장 선한 말씀이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고 가장 이상적인 가르침을 모아놓은 말씀입니다. 특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소위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남이 내 것을 가져가는데도 그걸 뻔히 보면서도 다시 달라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어쩌면은 실천하기 대단히 어렵지만 천국의 핵심을 말씀해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말씀들을 익히 알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우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찬찬히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부분은 마치 변증법에서 말하는 정반합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듯합니다. 저를 따라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27절부터 31절은 직설적인 명령적인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 32절부터 34절은 앞에 말씀한 교훈과 대칭적으로 반어법적으로 강조하여 깨우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는 종합적인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보면 27절, 28절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대칭이 되는 말씀이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하고 반어법적으로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29절은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33절은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렇게 대칭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30절 31절에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에 대해서 34절 말씀은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렇게 대칭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의 종합적인 결론이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마도 이 말씀들은 한 절 한 절씩 설교해도 충분히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을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만큼 한 절 한 절이 다 귀한 교훈의 말씀이고 그 자체로서 복음적인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한 절마다의 의미보다는 본문 그 전체, 이 본문 전체로서의 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런 귀한 교훈의 말씀들을 아예 작정하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내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핵심되는 말씀의 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교회 역사에서 전해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긴 이야기고 듣기에 따라서는 지루하고 그저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교 준비가 오죽 안 됐으면 저렇게 어설픈 얘기로 설교 시간을 때우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남자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아주 강직한 성격이고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라서 올곧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썩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다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 사도와 만나게 됐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대뜸 그 사람을 알아보고 천국에 온 것을 환영하네. 그런데 자네에게 질문할 것이 한 가지 있네. 이 질문을 잘 대답하면 자네를 천국에 들여보낼 것이네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이름난 부자가 어느 날 그만 실수로 강물에 빠져버렸네. 근데 그는 수영을 할 줄 몰라서 정신없이 물장구를 치며 도와달라고 소리쳤네. 그때 그와 같이 있던 일행 3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 사건 현장에서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가 버렸고 다른 한 사람은 우연히 그곳에 있던 노젓는 배를 하나 잡아탔고 그리고 3번째 사람은 물속에 뛰어들었네. 자, 그럼 그 중에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이고 누가 겁쟁이고 누가 탐욕스러운 사람이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남자는 질문이 좀 너무 쉬워서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니까 즉시 대답합니다. 그야 비겁한 자는 확실히 반대 방향으로 도망쳐간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일에도 위험한 일에는 말려들기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반대로 용감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물에 빠뜨린 사람을 구하려는 각오로 물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면 묶여있던 배를 푼 그 남자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건 자명합니다. 2 사람은 다 설명이 됐으니까요. 왜 그 배를 잡아 탔겠습니까? 아마도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구해주기 전에 빠진 사람 가까이로 노를 저어가서 뭔가 살해금을 주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아낼 요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대답을 듣고 베드로 사도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대답은 틀렸네. 가만히 생각해 보게, 다른 곳으로 달려갔다고만 해서 겁쟁인가? 배를 잡아 탔다고만 해서 탐욕스러운 건가? 자넨 너무 선입견이 많구만. 불행히도 자네는 아직 천국에 들어갈 수 없네. 자네에게 20년의 기회를 주겠네. 세상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고 인간 본성을 잘 이해하고 알았다고 생각될 때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대답을 해보게. 이 남자는 자기 대답이 틀렸다는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다시 쫓겨나서 20년을 내내 그 살면서 인간 행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천국문의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이번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용기 있는 남자는 도망간 남자입니다. 수영을 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러 자리를 급히 떠난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습니다. 겁쟁이는 배를 확보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영을 할 줄 알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그를 와락 붙잡으면 같이 물에 빠질까 싶어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말하면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물에 뛰어든 사람이 탐욕스러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친구는 아마 물에 빠진 사람에 다가가서 의식을 잃은 사람의 돈과 귀중품을 슬쩍하려고 작정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추리가 좀 그럴듯합니까?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있던 베드로는 또다시 고개를 흔듭니다. 안 됐나만 이번에도 틀렸네. 다시 20년의 기회를 주겠네. 지상에 돌아가서 내 질문에 맞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다시 오게나. 이 남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20년을 내가 연구했는데 어떻게 틀릴 수 있을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지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기가 죽어서 지냈지만 얼마간 지나고부터는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다시 한번 그 과업에 착수합니다. 이번에는 20년 동안 인간의 행동만이 아니라 행동을 일으키는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연구했습니다. 인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어린 시절까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알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베드로 사도 앞에 갔습니다. 사도님, 이전에 저의 두 번의 대답은 틀렸습니다. 인간 저변에 있는 생각이나 의도를 파악해보면 탐욕스러운 사람은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가 죽든 말든 자기가 놀라운 소식을 전한 첫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한 욕심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용감한 사람은 배를 확보한 남자입니다. 그 화급한 순간에도 배를 발견하고 그걸 이용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겁쟁이는 물에 뛰어든 사람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못하는 대신 남들이 보기에 물에라도 들어가서 자기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이 남자의 설명에 동의가 되십니까? 성 베드로는 이 설명을 듣고는 깊은 심각한 얼굴로 미안하지만 이번에도 대답이 틀렸네. 그러자 이 남자가 기력이 턱 빠집니다. 베드로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거기서 다시 20년을 연구하라고 그 말을 듣고 세상에 돌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 봅니다. 부모의 영향, 교육의 결과, 사람들과의 관계, 성격, 환경, 기질, 정말 인간 본성에 관계된 그 모든 것을 하나부터 처음까지 샅샅이 다 공부하여 뒤졌습니다. 그렇게 여지없이 20년이 지나가면서 다시 베드로 앞에 서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 어떤가? 자네는 벌써 60년의 세월을 보냈네. 이제는 분명히 내 질문에 맞게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겁쟁이고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이고 누가 탐욕스러운 사람인가? 이 사람이 베드로 앞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60년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연구했지만 그런데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남자가 슬픈 기색을 띠며 고백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사람의 한평생이라고 할 수 있는 60년을 다시 살면서 연구했지만은 누가 어떤 사람인지 저로서는 도대체 사람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무릎을 탁 치면서 환성을 지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자네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네.
도대체 사람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정확한 대답을 이제야 한 것이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랬답니다. 그래도 자네 60년 만에 알았으니까 빨리 안 것이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예수님의 이 크고 소중한 말씀들의 결론 속에 두 가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 수 있을 만큼 내 것을 주는 겁니다. 사랑도 주고 돈도 주고 노력도 주고 이해도 주는 겁니다.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허물을 덮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줄 때, 아니 사랑이 아니더라도 그저 이해해 줄 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받아줄 때 하나님도 내 허물이 없는 것처럼 나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판단과 수용을 오히려 판단하시고 헤아리시는 진정한 재판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고 남을 선대하고 대접하라. 오직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메시지는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에 큰 감격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 그들을 대해서도 하나님은 인자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 앞에서 누가 무슨 말을 덧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정말 그 은혜를 깨닫고 계십니까? 어쩌면 나도 은혜를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나도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인자하게 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인자하게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 남을 선대할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는 인격,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울 때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우리 믿음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 두어야 합니다. 구약성서 잠언 19장 20절에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이 인자해야 남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향해서, 다른 교회 향해서 이 사람은 사랑이 없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말할 거 없습니다. 내가 인자하면 남이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비판하지 말고 아무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계산하거나 헤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사는 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무것도 헤아리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를 인자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우고 자비한 자가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